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12월 런던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선교사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른 나이에 사명을 받아서 중국 땅에 있는 중국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곳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혹한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 동서양의 차이에서 오는 맞지 않는 풍습들, 그런데다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터라 더욱더 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젊은 선교사는 중국의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듬해 4월 자기들을 파송한 영국 런던 선교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렇게 슬픈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 친했던 미국 선교사 부인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3월 20일에는 유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젊은 선교사,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5세의 이른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의 뱃속에 있던 태아까지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고, 그래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시리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선교 중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다면 그 이후엔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새로운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요나가 한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를 보십시오. 그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선교가 뭐라고? 도대체 그 전도라는 게 뭐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일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극한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매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줄여 죽더라도 전도할 거니까 너희들도 그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의 모든 동력자들이, 성도들이 그와 함께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옛날의 신약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그 토마스 선교사, 그들은 도대체 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그 한 가지 일에, 그 복음 전도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도대체 전도가 뭐라고? 전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다들 전도에 미친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 3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있는 다른 성경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 말씀들이 좀 여유롭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거나 인물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격의 말씀들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바로 지금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글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요나서를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아니, 요나서는 왜 이렇게 스토리가 다급하게 전개되는 거지?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나서는요, 굉장히 다급하게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한, 그러면 너무너무 긴박하고 급박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거대한 대야에 용암이 가득 차가지고 그 용암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바로 니느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지금 당장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 긴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고 나서 배에 올라탄 요나의 모습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가지고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참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잠을 잔다는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저 니느웨로 달려가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그는 저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무 다급해서 속이 타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풍랑을 일으켜서 계속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는 그 사인을 계속 주고 재촉하셨는데도 그는 천지기별도 모른 채 계속 잠이나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아주 거대한 물고기의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그것도 다시 살아서 돌아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왜 하필 요나를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요나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어디일까요? 물론 어느 장절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는 말씀은 단연코 2장입니다. 2장.
왜냐하면 2장에 기록된 그 사건이 요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은 니느웨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한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아주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을 것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막 빠져나가면서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죄값에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는 그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요나서 2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니느웨의 운명, 그 땅에 거주하던 모든 인생들의 운명은요, 또한 결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길래 요나의 인생과 니느웨의 운명까지 뒤집어 놓았던 것일까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스운 사건 아닙니까? 거대한 물고기가 한 인간을 삼켰다는 이야기는 동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저 그런 재밌는 이야기거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따위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단순히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저 상상의 동화나 소설, 상상의 산물이라면 이 이야기는 당연히 웃고 넘길 수밖에 없는 하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100% 사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책은 영원불변하시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100%의 사실들로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사건이에요, 사건. 과거 수천 년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1차적으로 사건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특종인 거예요, 특종. 혹여나 오늘날 이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굉장히 떠들썩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 자체만으로는 너무 기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기이한 사건이 신문이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독특하고도 기적적인 사건에는 사건 그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 속에 내포된 그 엄청난 의미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요나가 되어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면 어땠을까요? 그곳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따뜻하고 안락한 침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평소 우리가 먹는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들이 잘 차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요, 육지처럼 평평하고 단단한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그곳은 한마디로 시궁창 같은 곳이었습니다. 몹시 더럽고 지저분한 최악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요나는 그보다 더 심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스올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올. 여러분, 스올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어본 어떤 형님께서 저한테 스올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던데 도대체 스올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올이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스올은요, 어두운 곳,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영원히 지배하는 곳. 그 외에도 다양하게 설명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스올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경험했던 물고기 뱃속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밤낮 3일을 보내다가 거의 실신 상태,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가 무엇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요나서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때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10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시에 토하니라. 그러고 나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나야, 이제 구원이 뭔지 알겠느냐?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려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니느웨로 가거라. 너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너도 저들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거라. 여러분, 그 사건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경험했던 그 사건의 어떠한 의미,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실습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머리로는 구원이 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이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적인 구원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구원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지,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요나서 1장에서 그가 보였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가 지금처럼 구원의 위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는 절대 그런 불순종의 태도를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2장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만만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지옥을 경험하다가 거기서 구원이란 것을 생생하게 몸소 경험하게 되니까 그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생명인지, 그야말로 구원의 가치를 몸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임무,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요나처럼 전도를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도 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리고 통계치를 살펴봐도 그렇듯이 교회 안에
예전만큼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참고로 저는 지금 전도의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논하기 전에 그 원인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원인, 전도를 주저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로, 망각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요나처럼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꼭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스릴이 넘치고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을 직접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허구로 생각했는지 구원에 대한 더 자극적이고 더 실제적인 어떠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봐라. 원래는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야 했어.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줄게.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아라. 십자가는 그 당시 그 어떤 형벌들과도 대체 불가능한 그야말로 가장 참혹한 형벌 중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최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는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마치 서울과도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그 요나처럼 예수님은 지옥 같은 그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 만방에 증거해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전도가 뭐길래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한 가지 일에 목숨까지 바쳐가며 살았던 것일까요?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아주 본능적이고도 의무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식어질 때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주저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늘 묵상하시면서 그 가치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모두 요나처럼, 또 바울처럼, 그 위대한 토마스 선교사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하고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